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3장 1절에 있는 사대교회하고는 좀 비교가 됩니다. 사대교회로부터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2장부터 3장까지 나와 있는 7개의 교회는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돌아서 끝이 라오디게아 교회로 끝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사대교회에서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사대교회보다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그 비중은 작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빌라델피아라는 이름은요, 필리아 더하기 아델포스에서 형제의 사랑이라는 말의 복합어입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라는 말의 어원이 되었었던 것은요, 빌라델피아라는 지역을 왕이 사랑하는 형제에게 이것을 줌으로써 빌라델피아라는 이름이 명칭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요, 사대교회보다는 굉장히 규모도 작고 별로 가진 것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무척이나 사랑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회들은 다 책망할 것이 있는데요, 7교회 중에서 책망이 없이 칭찬만 나와 있는 교회가 딱 2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오늘 본문에 있었던 빌라델피아 교회이고요, 또 한 가지는 2장 8절부터 11절에 있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2교회만이 책망할 것이 없고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2교회 모두 다 굉장히 탄압을 받았는데요, 그 탄압의 대상이 로마의 정권이라기보다는 유대인으로부터의 탄압을 받았던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오늘의 본문에 보면은 빌라델피아는 왕이 형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 지역을 명칭해서 새 이름을 주었는데요, 그런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이 작지만 굉장히 충성된 교회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이름을 새롭게 주시면서 새 이름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9절에 보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이 우리 마을의 이름은 빌라델피아는 왕이 형제 사랑을 위해서 주었던 지역이야라는 자부심이 있었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들의 왕인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너를 사랑했다라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라는 약속까지 주시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요, 그 위에라는 얘기는요, 바로 기둥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예수님은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치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2개의 기둥을 세운 것과 같습니다. 그 야김과 그 다음에 보아스라는 이름을 지어서요, 2 기둥을 세우고선 하나의 뜻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두 기둥에 그런 솔로몬 사람이 지은 손으로 지은 성전의 두 기둥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지으신 그 하나님의 성전의 두 기둥이 되는데, 그 두 기둥의 한쪽의 이름은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 다음에 또 다른 기둥에는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신다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이유는요, 능력이 굉장히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십니다. 바로 8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얘기하시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요, 때때로 내가 무엇인가를 갖고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7개의 교회 중에서 이렇게 칭찬만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놀라운 축복의 말씀, 하나님 새로운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라고 하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거기에 기록할 정도의 그런 축복을 주는 교회는요, 정말 능력이 다른 데보다 적었던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셨던 자였습니다. 로마 당국들은요, 황제를 신으로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전을 새길 때도 그 동전에서 보면은 아우구스투스 신의 아들 이런 말을 반드시 기록해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해서 로마 당국에 끌려가서 황제 숭배의 시험을 당할 때는 3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저주를 하면 풀려날 정도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함으로써 심지어 순교까지 당하는 그 고난을 이겨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나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요, 이들을 예수님은 사탄의 회당이라고 그렇게 명칭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AD 70년에 유대 전쟁을 발발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됩니다. 로마군들에 의해서 함락되는데요. 이 작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전쟁이 로마를 경악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전쟁 중에서 로마와 싸워서 끝까지 항쟁했던 나라들이 없습니다. 근데 유대는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보는 것처럼 2년에 걸쳐서 끝까지 항쟁을 했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마사다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에서 유대 강야 쪽으로 가서 사해 근처에서 유다 강야가 한눈에 펼쳐지는 그런 아주 높은 곳에 진을 치고 마지막까지 싸움을 했고요. 그 다음에 최후의 항전에서 그들이 죽임을 당할 거 바로 직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로마 사람들을 아주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공화국에서는 이 유대인들을 완전히 반란군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유대인들은 로마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유대의 지도자들이 로마의 정책에 협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희생양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이단이라고 여겨지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을 고발하면서 오히려 유대인들이 앞장서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그런
박해 상황이 많이 언급되지 않고요. 오히려 7교회에서 적용되는 박해 상황은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1차적으로 박해를 했었던 대상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빠르면 AD 48년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시점은 굉장히 초기 기독교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네로 황제 때까지 가면 그러니까 AD 60에서 70년대까지 가면 그때는 공식적으로 로마 제국에서 박해를 하는 상황들이 나타났는데요. 지금 7교회의 상황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사탄의 회당으로서 거짓말하는 자라고 예수님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약속은 그들 중에 몇을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무릎을 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그들이 너희들을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박해했고 그리고 박해당하는 너희들을 내가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10절에 보면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에 따를 때를 면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까지 줍니다. 그들이 받았던 시험은요 쉽지 않은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이름을 지키면서 배반하지 않았었던 그 충성을 보시고 마지막 때의 시험을 명쾌해 준다는 정말 귀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아마 지금 우리들에게도 마지막 때의 시험을 명쾌 하신다면은 그것만처럼 구원이 확보되는 경우가 없을 겁니다. 이 마지막 때의 시험은 사실은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사람도 다 떨어져 나갈 정도의 극심한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시는 또 하나의 약속은요, 내가 속히 온다라는 약속입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이 속히 오기를 바라고 있을까요? 아마 주님이 지금 당장 오신다고 하면 정말 기쁠까요? 아마 정말 기쁜 사람은요, 예수님 때문에 지금 극심한 시험을 당하고 있는 자들은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시기를 바랄 겁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안이한 생활을 했다든가 주님과 조금이라도 거리를 두고 생활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당장 오신다면 내가 정리할 게 좀 있는데 라고 두려운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들에게는 이들의 기도 속에는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라는 그 기도뿐이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내가 속히 오리라 라는 약속을 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속히라는 것은요, 헬라어는 탁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스갯소리로 이 속히라는 말을 택시처럼 발음상 비슷하니까 택시처럼 빨리 오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속히라는 것은요 정말 빠른 순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의 또 놀라운 축복의 말씀은요 바로 8절에 보면요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특히 사도행전에 가면 문이 열렸다라고 하면은 선교의 문이 열렸다는 걸 얘기합니다. 바울이 길이 막혀서 또는 문이 막혀서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선교의 문을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이 문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계시다라는 것처럼 마지막 때의 종말의 때에 통과하는 그런 문입니다. 그리고 이 문은요 바로 새 예루살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으로 통과하는 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문은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런 문입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라는 7절의 표현은요,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께 적용됐던 말입니다.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특히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예수님께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22장의 표현을 빌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결코 표현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뿌리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다윗과 같은 왕의 권한을 줄 수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쇠를 수여하는 자, 제공하는 자의 권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님께 충성하는 자,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바로 능력은 적지만 정말 놀라운 축복을 해주시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비록 가진 게 없다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 다음에 바로 10절에 보면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오늘 하루도 길게 느껴질 때가 있고요.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이 정말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그런 이야기거리로만 받아들일 때가 있는데요. 주님은 다시 한번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속히 온다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우리는 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다 보면 그것이 곧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님께서 칭찬하셨던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빌라델피아 교회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도 정말 능력이 없지만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자들이 되고자 하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정말 내가 무엇인가를 가졌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축복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킬 때 주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사랑한다는 말씀을 해주신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멸로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끝까지 충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새로운 이름이 기록되는 기둥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